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10여 년 됐나 봐요. 10여 년 전에 읽었던 그 책을 다시금 서재에서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바로 어떤 책이냐면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입니다. 파인애플 스토리.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책은 인도네시아 뉴기니에서 한 선교사님이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그 일을 다루고 있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한 선교사 부부가 니기니 밀림에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선교사님이니까 밀림에 들어간 거예요. 우거진 밀림에. 또 의료인들이었기 때문에 병원까지도 지어서 이렇게 약도 제공을 하고 아픈 그들을 치료까지 해주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님은 파인애플 묘목을 구해가지고 원주민들을 고용해 그 묘목을 심었어요.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이제 파인애플 먹고 싶잖아요. 근데 분명히 자랄 것만 같은데 파인애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묘목을 구해가지고 원주민들을 고용해서 값을 치르고 심었다라는 것이죠. 작은 묘목을. 아마도 그곳에서는 파인애플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렵게 묘목을 구해서 그곳에 심어서 이제 계속해서 파인애플을 자신도 먹고 또 원주민들도 먹이려고 했던 의도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드디어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린 묘목이 자라서 열매까지 맺게 되었어요. 선교사님은 드디어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야, 이제 드디어 그 맛있는 이 파인애플 먹게 되었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라나는 그 묘목을 바라보면서 3년 정도 되었으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야, 이제 조금 있다가 따먹어야지. 얼마나 맛있을까. 이런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기뻤습니다. 그런데요, 파인애플은 익기가 무섭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 내일 정도면 내가 따먹어야지 했는데 그날 밤에 그게 사라진 거예요. 따먹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하나도 먹질 못해. 누가 여러분 따가는 거예요, 다. 원주민들이 모두 훔쳐가 버렸어요. 그날 밤에. 따먹으려고 하면 야, 내일 정도면 차고 확 익으면 내가 따먹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그날 밤에 원주민들이 다 그걸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아무리 선교사님이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아도 그렇겠죠. 분명히 내 돈을 내고 내가 심었는데 우선 내가 맛을 보고 원주민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내가 먹으려고 하면 그냥 그 전날 밤에 다 따가버리니 괘씸한 거야.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런데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원주민들은 소유의 개념이 없고 내 손으로 심으면 내가 먹는다라는 밀림의 법칙에 따라서 그들이 그리 행동을 한 거예요.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먹겠다. 선교사님은 때론 원주민들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야, 이거 네 거 아니지 않나. 이거 묘목을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샀고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을 고용해서 값을 치르고 이 밭에 심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면 내 거지 너희들 것이 아니야. 우선 남은 더 먹고 너희들에게 내가 나눠주든 안 주든 그건 내 판단목이야.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해도 그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 이 원주민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또 다 따가요. 또 병원 운영까지 멈추며 경고도 해봤습니다. 이제 화가 나니까 병원도 안 하는 거예요. 아파도 이제 고쳐주지도 않아. 고칠 마음도 없어. 그렇지만 그렇게 경고까지도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이 지치죠. 그런 원주민들 말이 통하지 않는데 뭘 가리키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영육 모두 지쳐서 있다가 이제 안식년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선교사님이 고국에서 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거든요.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것에 은혜를 받았냐면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이걸 받은 거예요.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파인애플 밭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고 오직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고 이 선교사님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선교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선교사지만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자라고 하지만 내 소유를
내 소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바친다? 하나님 것으로 여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말은 쉽지만 그렇게 여러분 여기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지켜봤어요. 그 현지에서.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 후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를 찾아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기 했어요. 어떤 고백을 했냐면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드디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셨군요.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드디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셨군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이제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예전에는 화를 냈는데 이제 화를 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전달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거구나. 주인인 우리들을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구나. 화를 내지 않으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실제 그때부터 그들은 파인애플을 더 이상 훔쳐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원주민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 파인애플 밭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 거야. 내가 하나님께 바쳤어. 내 것이 아니야 본래. 하나님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이렇게 훔쳐서 가려고 하다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튼 하나님 것을 훔친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훔쳐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더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선교사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혈기를 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도 그랬지만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신자인 여러분들도 분노를 표출하고 혈기를 부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욱이 안타깝게도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혈기를 부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회를 하곤 하죠. 후회가 막심하죠. 아, 그때 내가 좀 참을 걸. 그런 말을 하지 말을 걸. 왜 그때 내가 화를 냈을까? 혈기를 부렸을까? 집에 돌아와서는요, 후회를 해요. 후회를. 100%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후회를 하면서도 이 부분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자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교회 중재직들입니다. 또 교회를 30년 이상 다녔습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어떠합니까? 잘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거나 혈기를 부리곤 하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리라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8.15 이 귀한 날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혈기만 부리지 않는다면,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의 연속일까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이 혈기를 어떻게 다루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그냥 자신의 인격에만 맡겨놓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도덕적인 수양으로 우리가 이 혈기를 부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은 다윗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기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 혈기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성경적인 답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 살펴본 사무엘상 24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 우리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 안에서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죠, 다윗이. 왜? 사울이 용변을 보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울이 이렇게 용병 보는 그것을 틈타서 다윗이 칼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지 않죠.
그만큼 몹시 관대한 다윗의 모습을 엿봤어요. 그걸 보면서도 야, 역시 다윗은 다윗이다. 우리 같으면 죽일 텐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텐데, 역시 다윗은 달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인정했는지 모르겠다. 나와는 다른 다윗의 모습. 여러분, 관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25장을 보게 되면 그런 관대한 다윗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질 않고 오히려 다윗은 분노의 칼을 잡아요. 분노의 칼. 당시 얼마나 다윗이 화가 났으면 무려 400명을 무장시켜서 그 분노를 표출하려 했을까요? 자신을 따르는 자가 600명 아닙니까? 남자 장정이. 200명은 놔두고 400명을 다 무장시켜서 자신의 개인적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실제로 오늘 본문 22절을 봅시다. 22절을 보시면요, 다윗의 살기와 혈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어떤 말입니까? 다윗은 도피 생활 중이었지만 무려 400명을 무장시켜서 복수하기 위해서 산길을 가면서 한 말이에요. 다짐이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복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분노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다윗은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나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살려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벌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은 자신의 복수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려고 혈기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겠다. 또 이 구절에 나온 남자라는 말 잘 보세요. 남자란 말이 나와 있죠. 우리나라 개역개정을 보게 되면 점잖은 표현이에요. 남자.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뭐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용어죠. 단어죠.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남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벽에다 오줌을 누는 놈들, 벽에다 오줌을 누는 놈들이라는 욕이에요. 욕. 경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남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쓰지 않는단 말이야. 평상시의 대화에서는 욕입니다. 욕. 경멸하는 거예요. 경멸.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야. 이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멸하면서 이런 단어까지 사용하고 있음을 통해서 야, 다윗이 그렇게 화가 나 있구나, 24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화가 나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아무리 신자라고 하지만 다윗처럼 살다가도 순식간에 사울로 돌변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사울이 언제든지 깨어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화가 치밀어 올랐던 이 사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쫓김을 당하면서도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나중에 나는 왕이 되면 사울처럼 살지 않을래. 사울, 너무 싫어.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화가 나서 혈기를 참지 못하고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 나중에 나는 왕이 되면 사울 반대로만 해야지. 여러분, 이런 다짐을 했겠죠. 사람인지라 다윗도. 그런데 자신도 어느 순간 사울처럼 지금 나발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나 지금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24장에서는 그렇게 관대한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여기지만 오늘 25장을 보게 되면요, 야,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네. 역시 우리와 성정을 가진 사람이네. 하나님이 다듬어 가야 될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25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다윗의 편이었던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거든요. 영적 거인이었던 사무엘이 죽게 되자 이제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를 애도하며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은요 대단히 복잡했어요. 왜 복잡했느냐? 바로 사무엘은 다윗이 의존했던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쫓김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야. 도망치고 있는 입장이야. 지금 광야 생활 중에 있어요. 광야 생활 중에 있지만 사울이 그렇게 잡으려고 하지만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무엘 선지자겠죠. 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지만 다윗이 이 사무엘과 서신도 교환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항상 이 사무엘이 다윗 편이었잖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다라고 사무엘에게는 다 알려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항상 다윗은요 든든한 우군이었어요. 이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쫓기지만 그래도 든든해. 왜?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잡히더라도 사무엘께 연락이 가면 사울을 설득해서 죽이지 않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여러분 생각도 가졌겠죠.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대하고 의존했던 누가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게 되었으니 이제 진짜 사울에게 잡히면 난 끝이다. 나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끈이었는데 이 사무엘이 마지막 히든 카드였는데 내놓을 수 있는 히든 카드였는데 이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무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더 깊은 바란 광야까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5장의 시작이에요. 다윗은 그 광야에서 비공식적인 민병대를 조직해서 그 광야에 출몰하는 무법자들과 강도들로부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목숨과 가축들을 지켜왔는데요. 즉 이스라엘의 영토였지만 이스라엘의 치안력, 공권력이 미치지 못한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의 역할을 톡톡히 함으로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의 호의를 받아서 가축들을 도둑으로부터 지키게 되어서 큰 이익을 얻게 된 자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발. 이 나발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다윗과 그의 일행이 나발의 양들을 잘 지켜줬어요. 이제 그래서 나발은요 이 양털을 깎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많은 양들을 이렇게 양털을 깎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나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2절 3절입니다. 우리 한번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나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발은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몇 마리? 1,000마리나 소유한 자로서 부유한 자였어요.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요 이 가축, 목축업이 이 부의 척도였습니다. 양을 몇 마리 가지고 있느냐, 염소를 몇 마리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양이 3,000마리요 염소를 1,000마리나 소유했기 때문에 부유한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로서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성경은 또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럼 갈렙 족속은 뭡니까? 갈렙의 후손이라는 뜻 아닙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바로 모세의 명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죠. 정탐을.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서 뽑힌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유다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알았다 몰랐다?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먼 친척쯤 되기 때문에 듣고 있었다. 다윗이 어떠한 지금 행동을 하고 어떻게 지금 피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았다. 이것을 정말 밝혀주기 위해서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먼 친척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지파니까.
한마디로 나발은 부유했지만 악랄한 불량자였죠. 당시 다윗은 광야 생활을 했지만 자신을 따르는 남자 장정만 600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들까지 하게 되면요, 수천 명을 먹이고 입혀야만 했어요. 한 공동체의 리더는요, 먹이고 입히는 게 중요해. 그 구성원들을.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여러분 고민하는 게 대통령이겠죠. 그러니까 경제가 중요하겠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해결해서 가계 경제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할 건가, 이게 여러분 대통령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국정 여러분 철학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수천 명이나 먹이고 입혀야 돼. 광야 생활 속에서 항상 그것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야,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러다가 이제 자신에게 도움을 준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보통의 경우 히브리 사람들은 1년에 2번 양털을 깎곤 했는데요, 그 기간은 축제 기간이었고 음식과 물자가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불황자와 거지도 그 잔치에 동참해서 음식을 맛보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양털을 깎는다 그러면요, 그냥 무리로 여러분 다 베푸는 거야. 거지가 와도 베풀어야 되고 불황자가 와도 베풉니다, 음식을. 여러분, 히브리 문화예요. 근데 이런 전통 문화를 모를 리가 없는 다윗은 이제 부유한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여러분 도움을 받으려고 자신의 소년들을 그 집에 보냈던 것이죠. 더욱이 다윗과 그의 일행이 나발의 양들을 지켜줘서 나발이 더 많은 양의 털을 깎게 된 터라, 이런 다윗의 요구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도움을 줘서 나발이 더 많은 양의 털을 깎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요, 이 강도들에게 다 뺏겼어. 많이 뺏겼어. 양털을 깎을 양이 많이 없었어. 지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다윗과 그의 일행이 민병대를 조직해가지고 무법자들, 이 불의한들, 강도들을 여러분 다 물리쳐 줘가지고 나발이 이렇게 양이 많아졌거든요. 그 양털을 깎기 때문에 이런 다윗의 요구는요, 지극히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여러분 원하는 게 아니잖아. 좀 나눠달라는 거잖아. 지금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평상시도 아니고 거지들도 먹이는데 좀 우리를 도와라, 이거 아닙니까? 심지어 다음의 구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대리인인 소년을 보내서 자신을 낮추기까지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의 구절을 보세요.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양털 깎는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다윗은요, 지금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춰서 나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란 것은요, 아비랑 아들이란 것은요, 이 틀리죠. 유대 개념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위치예요? 장차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여러분 지금 부하도 지금 600명이나 돼. 자신을 따르는 사람,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 장정만 600명. 여러분, 수천 명이에요. 그 식소들까지 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 리더가 나발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요, 다윗이 지극히 자신을 낮추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야. 겸손하게 지금 그 음식을 좀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하면요, 들어줘야 되겠죠. 충분히 여러분 자격이 있겠죠. 나발이 여러분 정성적인 사람이라면, 정성적인 정신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런 여러분 다윗을 도울 수밖에 없겠죠. 다윗이 여러분 누군지를 모르더라도 도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 자신을 도와줘서 자신의 양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양털을 많이 깎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주지 않겠습니까? 줘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발은 이런 다윗의 요구에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정말 나발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일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일까요?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갈렙 족속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발이 다윗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실제 나발의 입으로 이새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누군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취급해 버림으로 전적으로 사울의 편에서 이 나발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 사울이 다윗을 가리켜서 항상 했던 말이 뭐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을 안 해요. 그냥 이새의 아들로 표현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 동일한 표현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나발이 해주고 있음을 통해서 나발은 이 다윗을 도와줄 마음이 없는 거야. 심지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사울의 종으로 취급을 하죠, 다윗을. 그래서 몰래 주인에게서 도망쳤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다윗은 잘못이 없지만 사울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도망쳐 있다. 이거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발은 그런데 고의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조롱하고 있죠. 사울의 종으로 취급을 해서 몰래 주인에게서 도망쳤다. 다윗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발이 그렇게 지금 다윗을 조롱합니다. 더욱이 나발은 이런 다윗에게 자신의 음식을 내줄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죠. 돕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망친 이 종에게 내 음식을 줄 수 없다. 줄 음식이 없다. 거지는 도울지언정 이 다윗 일행을 돕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나발의 언행은요, 이제 다윗의 인격을 짓밟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모욕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게 되자 자존심까지 무너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다윗 안에 잠자고 있었던 사울이 깨어나게 되어서 이 나발에게 복수를 하고자 사방명을 부장시켜서 나발의 집으로 향하여 갔던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신자인 우리 안에도 잠들어 있는 사울이 깨어나는 때가 있으니 바로 모욕을 당해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따로 사울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처럼 다 이렇게 보이지만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마찬가지로 다 사울이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부 안에. 그런데 그 사울이 언제 깨어나요? 모욕을 당해서 자존심이 상하게 될 때 그게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신자라고 하지만 화를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사울의 경우에도 다윗에게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죠?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왕으로서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을 때부터였어요.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사울이 다윗과 함께 개선을 합니다. 궁궐로 돌아와요.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여인네들의 노래소리를 들은 거야. 어떤 노래소리를 들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얼마? 만만이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왕인데 나는 천천? 이 소년 다윗이 아무리 골리앗을 죽였다고 하지만 만만? 자존심이 무너진 거예요.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상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노래소리를 듣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사울은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에게 혈기를 부리게 되었죠. 성경을 보게 되면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주목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울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조차 와르르 무너졌던 것은 지극히 사소한 것 앞에서였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것 앞에서였어요. 그 사소한 것 앞에서 자존심이 상하게 된 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사울은요, 잘 알지도 못하는 여인네들, 누군지도 몰라. 성경에 그 여인들이 누군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조차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여인네들의 그 노랫소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그 노랫소리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사울은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다윗도 마찬가지죠. 나발의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혈기를 참지 못하고 분출하게 된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지금 400명을 무장해서 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실제로 우리도 사울처럼 또 다윗처럼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어느 때 우리가 혈기를 부려왔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제 혈기를 부려왔습니까? 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제3자가 보면 지극히 유치하다 할 만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지 않을까요? 제3자가 보면요, 별거 아니네, 뭐 이것 때문에 싸워? 이것 때문에 화를 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있지 않을까요? 부부간에도 자존심을 내세우면 싸울 때, 다툴 때 보통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까?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안 해보셨나 봐요. 여러분들은 그냥 다 행복하시나 봐요. 예. 여러분, 부부간에도 다툴 때가 있죠. 싸울 때가 있죠.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죠. 주로 어떤 문제예요?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국이 짜다느니, 뭐 싱겁다느니. 여러분, 국이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죠. 그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합니까? 양발을 왜 돌돌 말아서 넣느니, 그냥 양발을 그냥 놓으면 되지. 이런 거. 왜 빨래를 걷지 않느냐, 이런 거. 남들이 보면 되게 유치해. 치약을 위에서부터 짜느냐 아래에서부터 짜느냐. 진짜 여러분 유치가 유치, 너무 유치하죠. 제3자 보면 야 그것 때문에 싸워? 근데 그것 때문에 싸워요. 지금 다퉈요. 자존심이 상해요.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 간의 다툼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부흥할 수 있을까?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새가족들이 존중받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를 전 보진 못했어. 대부분은 어떤 거 가지고 싸워요? 진짜 유치한 것 가지고 화를 내고 다투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실제 제가 아는 교회는요, 이 교회 내 은행 캐시기를 놓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막 다퉜어. 분열됐어. 한쪽에서는 야 그래도 거룩한 교회인데 어떻게 은행 캐시기를 가져다 놓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교회가 여러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요, 이제 요청하면 오거든요. 은행 캐시기를 여러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또 일부는 아우 이게 은행 가기도 불편하고 지역민들을 좀 섬겨야 되고 또 교인들이 또 이렇게 활용도 해야 되니까 뭐 캐시기 좀 놓자, 이렇게 하는 측도 있고. 여러분, 캐시기를 놓아도 좋고 안 놓아도 좋죠. 그게 여러분 굳이 그렇게 교회가 갈라지고 다툴 문제입니까?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다툰단 말이에요. 이 강단의 커튼 색깔을 어떤 색깔로 할까? 이것 때문에 다투고요. 이 강대상을 크리스탈로 해야 되는데 왜 나무로 했느냐? 왜 나무로 했는데 크리스탈로 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다투고요. 꽃꽂이를 화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꽃꽂이를 하면 어떻습니까? 또 안 해도 어떻습니까? 상관없는데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남들이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그것 가지고 다투어? 캐시기 놓으면 놓고 안 놓으면 안 놓는 거지, 뭐 그것 가지고 다투어? 이렇게 유치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소한 것에 혈기를 부리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바로 아빌과 같은 존재를 보내주시죠.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를 보내주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지만 나발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보통 부부는요 닮잖아요. 외모도 닮고 살다 보면 외모도 닮아. 진짜 여러분 닮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 남남으로 만나는데 살다 보면 여러분 닮아요. 근데 외모만 닮습니까? 성격도 닮아요. 생각도 닮아요. 또 여러분 말투도 닮고 인격이 닮아간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이 좀 희한하죠?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 이렇게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닮은 점이 없어. 닮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 완전히 달랐죠. 자신의 종에게서 이제 남편 나발이 다윗에게 무례한 언행을 했음을 전해 들었던 이 아비가일은
우선 급한 대로 다윗과 그의 일행을 먹일 음식을 급하게 준비해서 이제 다윗을 맞이하러 갑니다. 다윗에게 먼저 찾아가요. 잘못했거든. 자신의 남편이 분명히 잘못했거든. 그렇게 해서 다윗을 만나게 되자 아비가일은 타고 간 나귀 위에서 내려 다윗에게 엎드린 뒤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며 내 주라고 부르며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다윗에게 간절히 요청을 해요. 내 주. 여러분 23절부터 이 31절까지 무려 27번이나 내 주라고 나옵니다. 내 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My Lord. 성경을 보게 되면 주여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로드라고 여러분 번역이 되는 게 있고 또 메스터, 선생님이라고 번역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처음 보는 여러분 남자를 만난 거죠.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주여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23절부터 31절까지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27번이나 나와요. 27번. 쓰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한글로 번역하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27번이나 이렇게 내 주, 내 주, 내 주여 이렇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보자마자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왕이 된다고 해서 내 주여라고 하지 않죠. 그의 집안에서 누가 나오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을 미리 알았음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제 아비가일은 정말 다윗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바로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29절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내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내 주의 집, 즉 다윗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집 안에서 그 계통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아비가일의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따라서 절대로 당신의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서 칼의 피를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다. 당신의 집안에서 당신의 혈통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런데 당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칼에다가 피를 묻어서는 되겠느냐?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해서는 안 된다. 다시금 다윗으로 하여금 사명감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을 떠나보냈죠. 허전하죠. 두려움이 임했죠.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쫓김의 연속이니까 마지막 지금 히든카드가 없어진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있으면 내가 사울에게 잡히더라도 죽지는 않을 텐데, 그분의 말은 들을 텐데. 사무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울까지도 기름 부었던 자였기 때문에 사울을 그래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사무엘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분이 죽은 거야.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야. 자신의 진짜 육적인 아버지가 죽는 것보다도요 그렇게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런 예민한 상황 속에서 나발의 미련한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조차도 잊어버리고 보복을 하려고 했지만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금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다윗에게 나타난 아비가일, 즉 이 아비가일의 존재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과연 어떠한 존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회복되었죠.
우리에게도 아비가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 안에서 순간적으로 깨어났던 사울을 다시금 잠재웠잖아요. 그러기에 이 아비가일의 존재가 과연 우리 신자계에서 어떤 존재인지 몹시 궁금하다 할 수 있겠죠?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신자에게 있어서 이 아비가일은 성령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성령의 세밀한 음성.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앞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 그 육체의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분냄, 바로 혈기입니다. 분냄이야, 분냄.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일이래요. 근데 그게 혈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육체의 일, 혈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혈기를 부리는 것은요, 자신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혈기를 부립니까? 자존심이 무너질 때, 자존심이 상할 때. 자존심이 뭐예요?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나를 무시해? 다윗도 지금 그거 아닌가요? 나발이 여러분 나를 알아야지 왜 나를 몰라? 갈렙 족속인데 어떻게 나를 일세의 아들로 표현해? 사울처럼. 내가 그렇게 당신의 그 양들을 지켜줬는데 어떻게 나의 그런 호의를 원수로 갚을 수 있느냐? 아니 거지조차도 주는 이것 음식 좀 나눠 먹자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어떻게 나를 종으로 표현하느냐? 나를 어떻게 사울의 종으로 표현하느냐? 이게 지금 억울한 거예요. 다윗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한마디로 여러분 욕심이죠. 개인적인 욕심이죠. 욕심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의 일은요 바로 자기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답이라고 지금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내 안에서 깨어난 사울을 다시금 잠들게 하고 다윗처럼 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주변을 보게 되면 나발과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죠. 나발과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아요. 직장에서도 있죠, 가정에서도 있죠, 교회 내에서도 있죠. 여러분 나발과 같이 말을 함부로 내뱉는 분들이 있어요. 개념 없이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나 자신도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려서 복수하려는 악한 생각을 가질 때가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에 귀를 기울였듯이 우리도 우리 내면에 있는 성령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주변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목회자이건 그게 사랑방 식구건 그게 나의 지인이건 나의 가족이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혹은 자연 계시와 같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혈기를 부릴 환경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사 우리가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죠. 바로 너 여기서 그러면 안 된다. 너 여기서 그러면 안 돼. 너에게는 사명이 있잖아. 네가 여기서 그렇게 화를 내면 되니? 하나님은요 말씀해 주세요. 주변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아비가일의 말에 다윗이 반응하여 혈기를 극복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항상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사 혈기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교우일 수도 있고 또 주변 환경이 그렇게 나를 몰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은 혈기 부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건 육체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고 여기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 눌러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남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라고 했는데 왜 여러분이 화를 내세요?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휘둘리지 마시라고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나 억울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일일이 여러분 혈기를 부리면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